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벤 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유다의 왕은 아사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떻게 보면 우상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과도 같습니다. 여로보암과 그 아들 나답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북이스라엘에서는 남유다에서는 지금 솔로몬의 말년에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르호보암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아비암까지도 계속해서 그 우상 숭배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아비암의 아들 아사가 남유다 왕이 되었을 때 근데 이제 이 아사 왕은 그 우상 숭배의 흐름을 끊어낸 아주 훌륭한 그런 모습을 우리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1절부터 잠깐 보면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제 그러죠. 지금 솔로몬도 그렇고 그리고 르호보암도 그렇고 아비암도 그렇고 다윗 같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사 왕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다윗의 자손들은 당연히 다윗 같은 모습을 보일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렇고 르호보암도 그렇고 아비암도 그렇고 다윗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사 왕 때는 드디어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좀 기뻐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아사가 어떠한 모습을 또 보여주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사는 이제 그 땅에 만연했던 우상을 다 제거를 합니다.
다 제거해요. 솔로몬 때부터 지금 우상 숭배가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르호보암은 한술 더 떠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상 숭배를 어떻게 보면 그 땅에 주도적인 그러한 모습으로까지 바꾸어 버렸습니다. 아비암 짧게밖에 통치를 못했지만 역시 그 르호보암 길에서 떠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될 줄이야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는데, 그런데 아사 왕이 어때요? 그 땅에서 모든 우상을 없앱니다. 12절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다 없애버렸다. 그것이 솔로몬이든 르호보암이든 아비암이든 그 조상들이 세운 우상이라면 다 없애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기가 막힌 그러한 이 귀한 일을 했는지 몰라요. 일종의 종교 개혁이라고 할 수 있죠. 우상 숭배의 물줄기를 이 아사가 딱 막아 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우상 숭배의 그러한 이 모습을 이 유다 땅에서 다 제거하게 된 것이죠. 심지어 이제 두 번째로 이 아사는요, 어느 정도로 이 우상을 제거했는가 하면 지금 자신의 어머니 혹은 자신의 할머니라 할지라도 그가 우상을 섬겼다면 그의 지위를 폐하기까지 단호하게 그렇게 우상 숭배를 철폐한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보면요,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어머니가 이제 마아가라 이제 그랬죠. 어머니가 마아가라. 근데 이제 15장 2절을 보면 아비암의 어머니도 마아가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학자들은 대부분 이 마아가는 아마도 이제 할머니일 것이다. 근데 어머니처럼 아마 아사를 키웠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비암이 3년밖에 통치를 못하잖아요. 그럼 아사가 즉위했을 때는 굉장히 좀 어린 나이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아마 그 할머니인 마아가가 어머니처럼 그렇게 양육한 것 아니겠느냐. 아니면 혹은 이제 아비암과 아사가 형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왕위를 계승했다는 측면에서 아비암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마아가는 이 아비암부터 시작해서 이 아사까지 이 어머니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위치.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죠. 아사에게도 물론이고 나라에게도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일 텐데, 근데 그 어머니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듭니다. 지금 왕궁에서부터 지금 아세라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했다고 한다면 백성들은 뭐 두 번 볼 건 없는 거예요. 그냥 온 땅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아사가 어떤 일을 해요? 이 마아가가 아세라상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태우의 위를 패합니다. 태우의 위를 패해버려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혈육이라는 측면에서도 쉽지 않고, 그리고 이 마아가가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의 측면에서도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을 텐데, 그러나 아사는 그만큼 단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아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믿음의 교훈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10장 37절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마치 오늘 아사 왕의 모습과도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버지라 할지라도 어머니다 할지라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오늘 아사에게서 지금 엿보인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니나 뭐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여야 되는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사랑의 최고봉이다. 우리 사랑의 유일한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아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제 평가하시는가? 14절 보면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사를 평가하시냐면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세요. 물론 아사가 정말
죄도 없이 흠도 없이 그 일생을 살았느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벌써 뭐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 이제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그러면 산당은 다 철폐해져야 되는데 근데 여전히 산당은 전통적으로 산당은 있었으니까 산당은 그냥 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아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죠. 그리고 16절 이하에 아사와 바아사의 전쟁이 있습니다. 북왕국의 바아사가 이제 아사를 이제 압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사가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더 북쪽에 있는 아람과 동맹을 맺습니다. 지금 열왕기서는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지나갔지만 그러나 역대기 동일한 내용을 보면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 책망받은 일이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또 그렇게 이야기하죠. 역대기에는 마찬가지로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산당도 두었죠. 아람과 동맹도 맺었죠.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는데 구하지도 않았죠. 우리가 볼 때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세요?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요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 꼭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일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 것처럼 아사도 마찬가지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아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받아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보잘것없는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오늘 우리가 우상을 끊어내는 삶을 살기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정말 가장 사랑하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과감하게 끊어내면서 우상을 다 없이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